그리고 이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1차 귀환이 기원전 538년에 일어나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을 지도자로 해서 귀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제 성전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성전을 세우고 난 뒤에 약 한 50여 년 뒤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의 지도하에 두 번째 귀환을 합니다. 자, 귀환을 해 보니까 이제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는 약 8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성전도 재건이 되고 예배도 다시 회복이 되었죠. 그런데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말이 아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9장을 보면요, 9장을 보면 2일 후에 방백들이, 이제 2일 후라고 하는 것은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잘 돌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제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 만나 보니까, 자, 9절에 방백들이, 이제 지도자들이죠, 내게 나와, 에스라에게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땅 백성들은 뭡니까? 유다에 남아있는 이방인들, 또 이방 족속들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에서 떠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또 세상의 문화와 유행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우상 숭배나 그런 삶을 사는데, 자, 2절에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 죄에서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떠난 삶을 산다고요?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고, 아주 솔선수범해서 우상숭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9장 1절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고 제사장, 레위 사람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유다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9장 3절 이하에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나라 없는 70년의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했는데, 고국에 돌아오자마자 또 하는 짓이 옛날 조상들이 행하던 그런 모습을 또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0장 1절에 에스라가 엉엉 울면서 죄를 자복할 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절에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와가지고 2절 끝에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르니 힘써 행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과 내용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 상황과 환경은 이 당시와는 조금 다르겠지만 오늘날 또 보면 참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보기도 더 악하게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제입니까 그저께입니까 뉴스에 MBC 뉴스인가 보니까 또 어디에 있는 교회에서 400명을 끌고 저기 피지인가 거기가 천국이라고 끌고 가가지고 공동 농장을 이루는데, 어젠가 잠깐 뉴스를 보니까 뭐 귀신을 쫓아낸다고 서로 뭐 때리는데 자식이 부모를 때리게, 그 뉴스 보셨죠? 우리가 봐도 기가 막히는 일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그것도 버젓이 교회 목사의 이름으로 그 구속이 됐더라고요. 공항에서 잡혀가지고. 우리가 봐도 기가 막힌 노릇인데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자, 이런 걸 보면 정말 소망이 없고 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나 이런 모습,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또 무엇으로 소망을 삼을 것인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 중에 소수의 교회가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소망을 삼아야 될까? 훌륭한 목사님들은 정말 많이 있는데 일개 이단으로 여기는 그런 악한 목회자들이 전체를 욕을 먹이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소망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에스라 시대나 오늘날 시대나 어떤 시대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들. 아까도 서론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전이 회복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귀환을 해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성전도 있고 제사도 있고 예배도 드리면서 여전히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죄된 삶을 살지만 죄된 삶이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제사장도 저렇게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니까 방백들도 레위 지파 사람들도 저렇게 살고 저렇게 결혼하고 하니까 우리도 뭐 그냥 그렇게 살자. 여러분, 죄를 죄라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죄를 죄로 여기면서 에스라 혼자지만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으면서 성전에 가서 울며 통곡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그 시대의 소망이고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희망은 뭐냐면 환경적으로 뭐가 문제가 해결이 되고 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에게 분명한 어떤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희망이다, 소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죄된 것을 회개하는데,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보면 에스라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이 백성들과 더 나아가서 조상들이 행한 그런 죄악들을 누가 듣든 아니 듣든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혼자지만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사냐? 이거 고쳐.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야단치는 그런 모습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손길을 구하고, 그리고 그런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이 땅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에 흘린 그 악한 죄악의 피를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지만 그래도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는 이유가, 큰 교회가 많고 세계에서 몇 번째 되는 교회, 대형 교회가 한국에 몇 개가 되고, 저는 이것이 결코 한국교회의 소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소망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뻑뻑하게 자기의 처해 있는 상황과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는 죄인 것을 선포하고 또 죄를 지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그런 목회자들, 비록 우리 눈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 시대의 소망은 뭐냐면 2절에 스가냐가 이제 얘기하면서 등장을 하면서 2절 끝에 아직 소망이 있나니, 자, 소망이 뭐냐면 3절에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한 자의 가르침을 따라. 자,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에스라의 가르침이죠.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 앞에 떨며 기도하고 있으니까 에스라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소망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이 시대의 소망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시대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소개가 딱 한 번 나와요, 여기에. 그런데 이 스가냐의 아버지 여히엘,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찾아봤더니만 10장 26절에 보니까요, 엘람 자손 중에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자, 여히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명단은 어떤 명단이냐 하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한 사람들의 18절에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하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이 113명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아버지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첩을
이방 여인으로 두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의 하는 길로 가지만 그 아들 스가냐는 에스라한테 와가지고 다 내보내고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 따라 유행 따라 풍습 따라 살고 자기 아버지도 자기 가정도 그렇게 살지만 이 스가냐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뭐 남들로부터 존경받고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딱 한 번 이 스가냐가 뭘 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름 없는 그 무명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그런 지도자의 선포하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노아 시대도 다 폐역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을 한탄할 정도였지만 노아 한 사람과 그 가족의 신실하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꿈을 펼치십니다. 다 심판하고 다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리라. 여러분, 우리가 유명해져야 또는 어떤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만 어떤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삼는 것은 이름 없고 능력 없고 가난하고 배운 지식이 없어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100명 가운데 99명이 다 세상의 길을 갈지라도 혼자 독야청청하게 말씀의 길을 걷는 그 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은 소망을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스가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시대에 소망이 되는 그런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시대의 소망이 뭐냐면 4절입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자, 뭡니까? 격려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후원하고 또 위로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학사입니다.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에스라가 볼 때 제사장도 타락하고 레위 사람들도 타락하고 방백들도 타락하고 고관들도 일반 평민들보다 더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어디에 뭐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영향력이 있고 고관 중에 하나 신실한 사람이 있으면 좀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뭔가 개혁을 한다든지 할 텐데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성전에서 울면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직책도 없고 능력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는 스가냐가 와가지고 일어나십시오. 내가 도우니까 한번 힘써서 한번 이렇게 앉아만 있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이제 기도했으니까 한번 당신이 한다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가 힘이 될 테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격려했을 때 에스라는 다시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 한번 해볼까? 그 다음 절 보십시오. 5절에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여러분, 희망은 어디서 올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단한 것으로부터 희망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로또 1등짜리 복권에 당첨이 되면 뭔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망, 희망은 낮은 것이 아니라 뭔가 대단한 것으로부터 온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희망은요, 정말 생각도 못하고 예측도 못하고 기도해도 못했던 그런 것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만약 스가랴 같은 사람이 이제 우리가 낙심되어 있을 때 이렇게 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이런 나서 생각했던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러면 뭐라 그래? 일반적인 반응이 뭐겠어요? 당신 누구야? 능력 있어? 누군데 나한테 이러라 저러라가. 지금 제사장도 이러고 레위 사람들도 이러고 고관들도 방백들도 다 그런데 당신 빽 있어? 능력 있어? 돈 있어? 책임질 자신 있어? 어떤 또 스펙을 요구할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이 많다든지 권세가 있다든지 유명하다고 하면 희망을 가져요. 왜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 때문에. 근데 그게 없으면 아예 무시합니다. 돈도 없는 사람이, 빽도 없는 사람이, 뭐도 없는 사람이. 그런데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위로를 붙잡아요. 왜요? 그것이 희망이기 때문에. 스가랴가 희망이 아니라 스가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을. 이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도 특히 교회 안에서도 희망을 무엇을 붙잡냐 하면, 우리 교회 재정적으로 힘든데 사업 잘하는 장로님 오셔가지고 11조만 한 달에 1,000만 원씩 1억씩 하면 재정이 금방 채워지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도 하고 할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소망, 두 번째 소망, 세 번째 소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시대의 소망은 사람이에요. 사람. 환경이나 배경이나 스펙이나 어떤 건물이나 어떤 지위가 희망이 아니고 사람이란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죄가 죄인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을, 이 시대의 소망을 찾는데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사람에게. 한 영혼. 세상적으로는 별 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있는 믿음, 그 속에 있는 말씀, 그 속에 있는 열정이 있는 그 한 사람을 우리는 이 시대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깨닫고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음으로 해서 이제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과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또 여러분의 믿음에도 또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세대에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자. 스가랴를 통해서 에스라가 힘을 입은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누구가 힘을 얻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천금보다도 더 귀한 그런 희망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세 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